잠언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며 내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너는 갑작스런 재난이나 사악한 자의 파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을 올무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제목은 15절의 말씀대로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지혜,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지혜입니다. 여기 그 어떤 것보다 지혜와 비길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전해판에는 그 어떤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지혜입니다. 여기 13절에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지혜를 발견한 자 그리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발견하고 얻는 자 복이 있고 또 저기 밑에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것을 굳게 붙잡는 자 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붙잡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얻고 그 다음에는 얻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깨닫는 겁니다. 지혜가 어떠한가 깨닫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 14절과 15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유익은 금보다도 낫다. 또 15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이것을 먼저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은과 금이 귀하고 진주가 귀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혜보다 더 귀할 수 없고 지혜보다 더 값지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얻는 겁니다. 얻어야 돼요. 깨달았으면 이제는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다, 아무리 은과 금이 귀하다, 진주가 귀하다 하는 것을 알아도 내 것이 되지 못하면 헛것인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이 있어도 내 거가 되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없어요. 다 헛것인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얻어서 내 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걸로 삼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간직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왜 귀하고 왜 복인가? 16절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
이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또 그 길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다. 그랬으니 이 지혜를 얻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지혜가 부와 명예도 또 장수도 가지고 있고 그 길, 즐거움과 평안의 길 다 가지고 있으니 이 지혜를 얻어서 내 걸로 삼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니 지혜를 발견해서 그것을 얻고 간직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또 18절에는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이 지혜를 한번 얻었으면 그것을 다시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한번 귀한 거 얻었어도 얼마 못 가서 그거 잃어버렸다 하면 역시 소용없는 겁니다. 한번 얻었으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간직하는 거지요. 간직하는 것. 밑에 21절에도 나오지만 간직하라 했습니다. 간직하라. 21절에 간직하는 겁니다. 붙잡는 거, 간직하는 겁니다. 끝까지 간직하는 것. 이처럼 지혜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러한 것인데, 특별히 참된 지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지혜,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셨다 그랬는데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으면 영생, 생명도 얻는 것이고 부와 명예, 즐거움, 평안, 그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천국도 얻고 또 지옥 가지 않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또 심판 받지 않는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생명이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생. 아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생명 장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장수, 세상에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참으로 부해지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영적인 복으로 인해서 부해지는 겁니다. 명예, 영광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이 지혜가 은보다도 낫고 금보다도 낫고 진주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고 나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 줄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얻어가는 생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간직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그러한 자가 이미 영생의 복을 얻었지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발견하고 얻고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땅, 하늘, 바다, 또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완벽한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뭐 어딘가 한 군데 흠이 있거나 어디가 조금 이렇게 뭐 돌아가다가 멈추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완전한 지혜,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행되어져 나아가는 이 창조 세상,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 볼 때에도 우리 사람의 몸 하나만 봐도 아니 어떻게 이처럼 놀라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참 완벽하게 지음받을 수 있는지, 아무리 사람이 흉내내서 지으려고 해도 뭐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해도 뭐 수십 년이 지나도 무슨 인공지능 뭐 그런 거 못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흉내도 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창조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얻어야 되는 거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한 지혜.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혜인데 우리도 그 지혜를 발견했으면 얻고 이제는 잘 붙잡으며 간직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간직하는 방법이 뭔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간직하는 방법이 뭔가 21절에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얻었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내 걸로 삼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쉽게 말해 계속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생활 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 그것이 우리 눈에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할 때에 간직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22절에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이 지혜를 끝까지 간직하면 그러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16절에서 지혜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수, 생명, 지혜를 얻고 간직하니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장수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21절에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왜? 지혜 안에 장수가 있으니 그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또 목에 장식이 된다. 아까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가 있다. 지혜를 얻었으니 그 지혜가 내 목에 장식이 된다. 내 부와 명예가 되는 겁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목에 장식을 한다. 우리 무슨 목에 목걸이 한다. 부하다 하는 표시인 겁니다. 목에 귀한 것을 달고 있다. 부하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목에 장식이 된다. 부와 명예를 얻어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또 아까 17절에 지혜를 얻으면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 그러니
23절에 너는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며 내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겁니다. 길을 갈 때이 안전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 길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가는 길이 안전하지 못하면 늘 두려움과 걱정만 따라오는 것인데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평안한 것이고 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지혜를 얻기만 하면 그 지혜로 인하여서 장수도 부와 명예도 즐거움도 평안도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 그 지혜를 얻으면 그리하면 22절에 그리하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목의 장식이 또 길을 안전하게 가게 해주신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장수하고 부와 명예 또 안전하게 걸어간다.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입니다. 영적인 면.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평안. 아까 여기 24절에 이어서 보면 24절에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평안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눕는다 하는 것은 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죽을 때에도 두렵지 않으며 오히려 내 잠이 달 것이다. 잠이 달다. 말 그대로 단잠인 겁니다. 단잠.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서 다시 말해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참으로 지혜로운 자, 그러한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늘 무섭고 두렵고 또 실제로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이다 하는 것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죽음이 마치 단잠을 자는 것처럼 참으로 즐겁고 기쁨으로써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지혜를 주셨으니 아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도 알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와 명예, 즐거움 주시는 것 그것이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면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영적으로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하늘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25절과 26절에 너는 갑작스런 재난이나 사악한 자의 파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을 울무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난이나 파멸이 온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을 울무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지혜롭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즐거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낫고 더 귀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힘을 씀으로써 그 지혜를 더 얻고자, 조금 더 얻고자,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힘쓰는 생활, 또 그 지혜를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간직하려고 애쓰고 나아가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나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날마다 얻어가게 하시고 그 지혜를 붙잡기 위하여 늘 간직하며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